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베드로는 흩어져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나그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자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불러줬어요.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이 노래에도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길 하면서 그런 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는데 나그네라고 합니다. 없는 데서 와서 없는 데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인생은 나그네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신자들은 다릅니다. 없는 데서 와서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외국인처럼 거류민처럼 임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도 하늘에 있어요. 여기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 나그네라는 이 말 자체도 집을 떠난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히 거할 집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나그네라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제가 한 번은 스님의 어떤 글을 읽다가 인상적인 글 한번 제가 소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 스님이 된 이 중이 된 이 어린 이 젊은 이 중들을 앞에 두고 아주 경험 많은 스님이 중은 하루에 3번 머리를 만져봐야 된다. 중인 걸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의미가 있다 해서 필기해 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그네인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면 나그네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나그네라고 살고 있는 이 생활은 나그네 이 삶은 힘들어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힘든 이 생활을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갈 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Living hope입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도 있다는 말인가요? 죽은 소망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이 재물, 명예 또는 어떤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소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죽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음 너머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거할 하늘 집에 대한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정말 성공적으로 가려면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이 소망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쥐를 예쁘게 사진 찍었죠. 이 작가는 쥐 갖고 이 동물 실험하지 말자 그런 취지로 이 예쁜 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은 이 쥐 갖고 이 쥐를 통에다 넣고 실험을 했는데 전혀 빛이 안 들어가게 만든 깜깜한 이 통 안에 쥐를 넣어놨어요. 3분 만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 안에 이 구멍을 뚫고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36시간을 견뎠어요. 전혀 이 빛이 안 들어가는 깜깜한 이 통 안에 있는 이 쥐는 3분 만에 죽었는데 체력이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절망적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죽은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활력을 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 이분은 하버드 의대의 한 박사님인데 척추 수술 잘못 받고 평생 이 통증을 갖고 있는 장애를 갖고 살게 된 그런 분이에요. 절망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바랄 건 희망밖에 없는데 도대체 정말 희망에 어떤 힘이 되줄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가질 수 있는 게 희망밖에 없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강하게 가지면 중증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월등하게 높았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중증 암 환자 가운데서도 월등하게 생존율이 높았다는 걸 봤어요. 희망은 엔돌핀, 엔케파린 같은 이 호르몬을 발생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격하게 줄여준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도록 우리 몸 안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현실 가운데 살 때가 있어요. 현실만 바라보고 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형편과 또 개인의 어떤 현실과 이런 현실에만 우리가 사로잡혀서 사는데 그러면서 주변에 굉장한 힘이 있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형편이 코로나 때문에 참 암담하게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언젠가는 또 우리의 차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 주변에 엄청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남겨진 최고의 유산 가운데 하나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베드로의 이 권면의 기별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살아있는 소망을 굳게 붙드셔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 동안 성공적으로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재림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부터. 허리띠 졸라매라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허리띠가 느슨해지면 이 옷과 몸이 따로 놀게 돼요. 그러면 마음도 불편하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띠도 똑같아요. 마음의 허리띠가 느슨해지면 뜻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하늘에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베드로는 1장의 거의 첫 부분에 마음의 허리를 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통일 수 있을까요? 사도는 마음이 그릇된 길에 빠져 금지된 문제, 사소한 문제들의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 신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썼다. 사단의 관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 화이트 선지자가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잘 설명하면서 주신 권면이에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저도 이 초등학교 때 집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 동네에 안테나가 세워진 집이 얼마나 되나 밤에 거의 없던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그래서 동네에 안테나 세워진 집에 가서 레슬링도 이렇게 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휴대폰 하나씩은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휴대폰 하나 보면은 그 안에 TV도 되고 각종 영화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있고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핸드폰, 휴대폰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열면 이제 끝입니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고 또 재미있으니까 자꾸 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건전한 건가요? 불건전한 건가요? 대개는 건전한 거예요. 건전한 거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제가 TV 한 방송국이 TVN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꾸 이 말하는 멘트 가운데 하나가 그 모토예요. 신조예요. 회사가 내세우는 신조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즐거우면 끝이 없다.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또 보고 싶고 끝장 보고 싶은데 그 끝이 없어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끝장 보고 싶은데 끝없이 재미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쪽에 흥미를 가지면 이쪽에 흥미를 잃는 게 문제예요. 성경 보는 게 좀 덜 재미있어지고 기도하는 게 좀 덜 흥미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공간에 건전하긴 건전한데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증언보감에도 있어요. 라우디아 교회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정작 문 밖에 계신다는 것,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 미국 유타주의 그 광야입니다.
이 미국에 여행을 하면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양장로님 여기 가보셨어요? 정말 미국은 가셨죠. 근데 유타주도 가보셨나요? 모하비 사막만. 사막이요? 모하비 사막. 모하비 사막이요? 그거 어디 있는 건가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가보셨군요. 양장로님 저는요 개인적으로 장로님과 어떤 공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좀 통하는 것 같고 그죠? 양장로님도 노래를 좀 그렇죠? 전 우리 이충진 장로님 뵈면 저와는 좀 다른 세계에서 양장로님을 뵈면 같은 어떤 공감이 잘 되고 통합니다. 악기 좀 하나 하셔야겠어요. 우리는 악기를 해야 됩니다. 노래는 잘. 근데 양장로님은 저하고 좀 다르세요. 용감하세요. 창하시더라고요. 저는 꺼려져요. 근데 여기 유타주의 요 광야는 사람들이 이렇게 트레킹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 여행을 많이 하는 옛날에 한디아라는 분이 여기를 방문했어요. 처음 길이 안 하고 갔는데 너무나 인상적인 체험을 광야에서 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거친 광야,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해가 지자 내 생각이 180도 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본 제일 조용한 곳에 앉아 침묵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달 없는 하늘에 빈자리 없이 박혀있던 수많은 별들, 그리고 세상 천지에 우리들밖에 없다는 완전한 고립감, 그래서 생기는 진한 연대가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평상시 그렇게 필사적으로 추구한 온갖 물질적인 풍요가 아무 구실도 못하는 물질 무풍지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깊게 돌아보게 되었다. 광야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크게 쓰시는 그 인물들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모세도 그랬고 침례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광야에는 볼거리가 없어요. 들을 거리가 없습니다. 완전한 고립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 현대의 물질 그런 풍요로움도 전혀 아주 불편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광야에 갈 수는 없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바쁘지만은 가끔씩 광야 같은 체험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좀 핸드폰도 좀 보지 않고 좀 생각하는 시간. 걸으면서도 일부러 전에는 저도 뭐 영어도 듣고 뭐 프랑스어도 해보고 싶어도 좀 듣고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그것도 다 끄고 조용하게 걸어보고 조용하게 생각해보고 일 잠시 쉬고 또 이 생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잔잔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재림의 때 영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작은 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기억해야며 마음의 거리를 잘 동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5분 금방.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에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전서에서. 근데 제가 꼭 필요한, 저에게 와닿는, 사실은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전 다른 분에게 이 말씀 꼭 이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맞습니다만 저한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같아요. 얼마나 혹독한지. 그 당시 베드로 시대의 이 교회는 이중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에게서도 핍박을 받고, 그 말은 가족들에게서도 핍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 혹독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네로 황제 최고로 절정에 달했던 그 핍박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시대에, 어수선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 밑에서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불시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자들이 시련 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사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이 고난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대쟁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 있는 것 놀랄 일이 아니에요.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재림의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직결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고 직결된 문제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사도행전에서 고난의 어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3대 원칙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걸 설명하면서 베드로서를 설명하면서 있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속성의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일부분이다.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자녀들. 시련은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후보자들에게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강조하고 계시고 하늘의 후보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나 잊지 않으셨구나. 나 자녀로 생각하시는 거구나. 나를 하늘을 위하여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시련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보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세속성의 찢기를 제거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품성의 결점과 약점들도 전에는 못 봤는데 보게 해주시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시련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직결된 문제예요. 세속성의 찢기가 우리의 품성의 약점들이 극복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유익에 기묘한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또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시험과 시련으로 가져다 주시는 모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승리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더 깊은 경건과 더 큰 힘을 얻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힘을 주시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럼 시험 당할 때는 힘을 안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험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세요.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견딜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힘 주시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시련이 있지만 이 시련이 참 유익했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 지나면서 전에 러시아의 우리 재림 신자들 가운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읽고 메모해둔 그런 내용이에요. 이분은 이 모스크바 의대를 졸업한 우리 재림 신자인데 졸업을 했는데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그러면 교수가 되면 어느 정도 출세하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림 신자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공산당이 그때는 공산당이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시베리아로 보냈습니다. 거의 유배 같은 생활을 보낸 거예요. 30년간을 시베리아에서 한 번만 그 제안 받아들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보장된 길이 있었지만 신앙 때문에 30년간 시베리아에서 아주 힘들고 불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30년 지난 1990년도에 개방이 되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교회 지남에 이분 간증을 기록을 했어요. 어려움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유지시켜 줍니다. 전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남편이 집을 떠나 있고 딸 아이와만 집에 있을 때 저는 저녁 기도 때마다 주의 천사들이 제 주위에 있는 것을 느끼며 제가 손만 뻗으면 그들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임재는 확실한 것이어서 제가 그분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생애를 통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늘 믿고 의지하는 말씀입니다. 간증이에요. 베드로도 간증한 거예요. 베드로도 고난 싫어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을 때 그리하지 말라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의 간증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면 힘들 때도 있죠. 직업에도 어려울 때가 있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합니다. 마지막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 오늘 우리도 이런 간증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신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며 마음의 허리를 잘 다니시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